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욥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아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면은 지난주 또는 오늘, 늦으면 다음 주쯤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잘 아시다시피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건너갔죠. 오늘날의 미국인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 이듬해에 추수하여서 얻은 그 소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축제를 벌이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이것이 이제 개혁교회 좋은 전통으로 남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 후반기 때 하반기에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래요. 참 기도 제목도 많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4년도 한 달 보름 남짓 남았나요? 그래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하고 어, 마음속으로나마 좀 나눠서 우리 신앙이 풍성한 은혜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을 들어서 욥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는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쉽죠. 누구나 감사를 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그 섭리를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고난의 대명사라는 욥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참된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WCDF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보면 어, 고난당한 욥이 우리에게 보여진 고백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고백이 있다면 아마도 감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작은 고난이 와도 우선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먼저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2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아, 예, 읽어 주시죠. 21절 말씀을. 우리 김현정 권사님, 예, 좀 읽어 주시겠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아멘. 예, 모든 알몸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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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주세요. 22절까지. 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멘. 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을 말하겠죠. 이 모든 일. 한두 가지의 고난이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21절, 이 김현정 권사님이 읽어주신 고백인데요.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간다. 우리 왜 세상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거. 그렇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라면 진리이고요. 어떤 상식에도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집착하는 것들이 많죠. 재물에 집착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수능이었죠. 예, 수능을 이제 끝났는데 보면은 그 성적이나 이제 대학 입학 이런 걸 놓고 이제 그동안 자녀에게 쏟아붓고 그 기대했던 이제 부모들의 마음은 굉장히 또 집착을 하게 되죠.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재물에 집착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계속 집착하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인생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집착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유언에서 자신이 죽으면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서 손을 밖으로 빼놓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나도 갈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정말 이런 고난 앞에서 이런 고난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한두 가지의 고난이 아니고 엎친 데 덮친 데 이런 고난이 막 들어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쉽지가 않은 고백입니다. 그렇죠? 욥이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 욥의 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모든 환경,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도 그렇고요. 보면 선택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셀렉트해서 이런 부분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삶이나 여건에 모든 그런 처지에 있어서도 내가 감사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욥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면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차원의 형편과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감사는 그 본질적인 감사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오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예를 들어 보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인가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고쳐줘요. 고쳐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옥에 갇히는 거죠. 매 맞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옥을 지키던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다 알지 못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 구약에서 보면 그가 거할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농경 사회였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 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외양간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조건, 찬양의 조건을 끌어내는가를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의 감사 조건이 되었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을 잘 보시면 욥은 말이죠.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의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앞에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욥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라고 했고 뭐 암나귀가 500이고 종들도 많았다. 대단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재벌이죠. 예,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거죠. 동방 사람 중에 아주 큰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욥이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재물도 잘 관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재물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좋은 날에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좋은 날에는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참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허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업을 하고 뭐잘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가 난다든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좌절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특종 세상. 거기 보면은 예전에 유명했던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니까 원로 배우 한지일 씨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100억의 자산가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초 수급자가 돼서 임대 아파트의 단칸방에서 지내세요. 사업이 망한 다음에 180도로 달라진 삶이에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몸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파킨슨 병인가 뭐 그런 것을 알아서 몸이 굳어지고 굉장히 이제 고독스럽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살의 충동도 느끼고 그 정도로 이제 외롭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평상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고난을 맞은 거하고 정말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180도 달라진 삶을 사는 거하고는 그 고통은 비교하기가 힘든 것이죠. 욥이 마치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재물 때문에 재물을 잃고 나서 부도가 나서 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욥은 이런 삶에 커다란 변화가 온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잃었어요. 욥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가정적인 복도 많이 받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많았다고 해서 뭐 가정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가 많아도 말썽 피우고 속썩이는 자녀 있으면 그게 한둘만 돼도 굉장히 부모는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의 자녀예요. 아들 7에 딸 3.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자녀들이 참 신실하고 참 화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은 욥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부잣집 아닙니까? 그럼 재산이 많은지 뭐 재벌집은 평안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런 곳일수록 탐욕과 이 다툼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뭐 재벌 기업에 형제인 아니라 그래가지고 경영권 다툼이 있거나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애가 다 상하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상하고 이런 집안이 많은 거예요. 물질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고 그런 곳에 더 다툼이 많을 수도 있는데 상속권 문제로 다투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뭐 재벌 가족들이 그런 집안이 많거든요. 그런데 욥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참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1장 4절 말씀 또 보면 아들들이 말이죠. 생일이 되면 각 집에서 잔치 베풀고 서로 형제들을 초대해서 같이 모여서 즐거워할 정도로 이런 것만 봐도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셔도 이들이 갑작스럽게 죽을 때 보면 사실은 그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형제간에도 우애 좋게 화목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에도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도 받았어요.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키웠어요. 우애가 좋았어요. 화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가정이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이 고난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오늘 난예배 때도 잠깐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지인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하필 어제 큰 사고가 났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할 것 많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큰 사고가 났는데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뭐 이제 밤늦게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응급실 병원도 바로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찾아갔긴 했는데 이게 이제 상처도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고 다행히 이제 오늘 그 치료는 다 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이제 감사주일 앞두고 났는데 그런 일을 왜 당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알 수가 있나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칠 때 답답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하물며 욥의 고난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하루아침에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몸에 큰 병을 얻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피부병의 일종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 그 악창 같은 게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으면 너무 가렵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고 고름이 터지고 막 정말 뼈까지 쑤시는 그런 고통을 이제 느끼는 것을 봅니다. 차마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로를 해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정말 울고 싶은 사람 뺨이라도 때려주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부인은 탄식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죠.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도 너무 이게 당황스러워서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죠.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죠. 정말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죠. 아내는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는 하고 떠나고 이 정도 되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멘탈이 흔들리겠죠. 근데 요건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친구나 아내나 자식이나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왔지만 나중에 이 하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문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지. 어,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의 속이나 뒤집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욥이 평생을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돌째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은 그냥 갈기갈기 만신창이가 되고 이것보다 더 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수천 년 전에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의 환경은 늘 변화무쌍해요. 항상 일정하게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약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재료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에서 욥의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욥기가 42장으로 돼 있잖아요. 40장이 넘는 그런 부분에 욥을 단순히 고난을 주셨는데 인내하고 잘 견뎌냈더니 축복해 주셨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42장이라는 그런 장황한 그런 성경장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하는 1, 2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사탄이 충동질하고 자꾸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그 사탄하고 쉽게 말하면 내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욥이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됐는지 이미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욥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산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잘 믿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딜하려고 그랬거든요. 욥을 시험할 때. 그런 거 없는데 참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보상신앙의 문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아무 조건 없는데 참신앙이 가능한가? 절대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순수한 믿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고, 아무런 그런 배려나 어떤 그런 보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것을 놓고 지금 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에 서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욥을 인정해 주시고 사탄에게 시험할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테스트는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욥 정도 되니까 이런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충동질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래 내 종 김집사, 내 종 이장로, 내 종 최 목사를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수록 오히려 그 테스트에 놓이기 때문에 그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그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주권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안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참 순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택한 사람 욥을 아느냐? 참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사단 마귀는 아주 그냥 집요하게 달라들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얼마 전에 다 본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핵주먹이라는 타이슨 씨가 뭐 경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넷플릭스로 뭐 나왔다고 하는데 타이슨이 벌써 50이 넘었나 그래요. 그런데 8라운드까지 뛰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권투 선수들이나 이렇게 무도가들 보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단순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기초적인 게 맷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거든요. 사단마귀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한 번째,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카트, 스트레이트, 훅, 막 그냥 정신없이 날아서 그냥 정신을 다 빼놓죠. 근데 맷집이 좋아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욥과 같은 사람은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다 허락하셔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재산 날라가고 자녀 그냥 다 하루아침에 다 그냥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의 몸까지 질병을 얻고 아내는 떠나가고 친구들은 또 비난하고 너무나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외로움, 그런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종 김집사를 봤느냐? 이 장로를 봤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살리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바람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북미 인디안 중에 체로키 인디안이라는 부족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보면 성인식을 할 때 그 아이가 이제 남자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자라면 그 아이를 숲에 데려가서 그 무서운 숲 속에 혼자 두고 온대요. 근데 눈은 이렇게 가려놓고 온대요. 눈 가리개를 벗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거기서 이제 버티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막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춥고 그러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벗으면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눈을 가렸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주변에서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닥치면 이제 뭐 맹수가 공격을 한다 이러면 보호해 주려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해가 뜨고 이제 이 뭡니까 안대를 벗겨주면서 이제 사랑한다 다독여주고 성인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현실을 그것이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고난의 원인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런 믿음. 그래서 환경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믿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났다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자꾸 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그 문제를 통한 해결,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과정을 통한 우리의 변화예요. 야곱을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고 나서 에서의 문제,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결받아요. 근데 야곱이 크게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베델로 가서 세 가지 약속하지만 문제 해결을 딱 받으니까 입을 싹 닫고 숫곳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디나 그 딸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 믿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다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뭘 가지고 감사하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감사할 제목이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이고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